자, 오늘은 2021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코로나가 이번 2021년도에는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변이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생겼을 때 1년 이상 가겠나? 1년 지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번에 화이자에서 발표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2, 3년은 더 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급됩니다. 오미크론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해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백신으로는 그것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또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 더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나가면은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캐롤송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TV에서도 거의 우리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크리스마스인지 크리스마스가 아닌지조차도 우리가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교회 성탄절은 그래도 기쁘고 은혜롭게 잘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던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가 성탄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헤롯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히 이곳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했고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은 세상의 왕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자, 먼저 25절에 보시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성경은 시므온에 대하여 네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사람이다. 이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늘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시므온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안나에 대해서는 36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여러분, 안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랍니까? 여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결혼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어서 83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늘 성전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나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그의 소원대로 마지막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은 소원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32절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안나와 시므온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상시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한나와 시므온은 어찌 보면 평생을 어렵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살던 시대는 보통 14세 전후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나가 예를 들면은 14세에 결혼하고 남편과 몇 년요? 7년. 그러니까 21살부터 84세까지 안나는 어디서 살았다는 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살면서 주야로 금식 기도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므온도 평생을 어렵고 경건하게 너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삶은 날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고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표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뭘 준비를 못했습니까? 기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날마다 믿음이라는 기름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그 평상시에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날마다 평상시에 살면서 믿음을 준비했기에 그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러지 못한 학생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평상시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착실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놀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러다가 벼락치기로 하면 성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시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평상시에 차곡차곡 다 준비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47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준비하라는 겁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내 집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 집을 잘 보관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집을 잘 보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좋다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맞이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상시에 평안할 때 지금 그들은 어렵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시대입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성경 읽고 싶으면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렵고 경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언제 우리에게 힘든 그 어려움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어렵고 믿음으로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제일 먼저 여관 주인과 그 손님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구간에, 그냥 어찌 보면 요즘 말하면 마구간에 쳐넣은 겁니다.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기득권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자 말자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27절에 32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르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그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어디서 봤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그 관례대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온 겁니다. 시므온에게 데려온 게 아닙니다. 성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뭐 했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뭘 알았습니까? 이분이 메시아야.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제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감아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38절에 안나도 이렇게 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영적 눈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이제 에워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족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그 도단성을 또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랍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 도단성,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의 종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엘리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날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보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옆에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우리 설교자의 말씀과 똑같겠습니까? 질적으로 다르고 영적으로 다르고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하면은 다윗은 심장이 뛰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구나. 무슨 교훈입니까? 그래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지금 건강을 지켜주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다윗은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심장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미래 빙판길이 되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추워. 아니요.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겨울에 눈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평생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몽골에 있는 대학 부교수가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몽골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죠?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바다가 그리고 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울란바토르 바로 옆에 물이 큰 바다도 아니지만은 강 같은 게 있지만은 우리나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값비싼 음식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강릉의 바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 평생 동안 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를 보지 못했는데 바다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다윗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교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 지임사님 운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온 땅에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하나님이 날마다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한나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서자.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믿음 준비, 봉사 준비, 기도 준비, 말씀 준비가 잘 돼.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오시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낮의 자녀처럼 우리가 어렵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시장이 더 없어졌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데 많은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내가 정말 고대하면서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신앙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나와 한나가 평생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리되 경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평상시 신앙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말씀 읽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말씀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